안녕하세요. 4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3절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아멘.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또 세례를 받았다면 요한의 세례만 받은 거예요. 사실상 세례 받기도 그 당시에 상황으로 볼 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 할례가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이 할례를 행하고 또 유대인들이 다 할례를 받은 상황에서 할례가 그 당시에 문화였고 생활이었고 가장 중요한 유대인들의 어떤 표시였기 때문에 할례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상황에서 그들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할례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제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례를 배반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이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은 자들을 바리새교에서 출교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교에서 출교당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생활의 터전을 상실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세례받기가 쉬웠겠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모든 그동안 누리던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되는데 세례받기가 쉬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이게 뭔가 방향을 바꾼다는 거 있잖아요. 전환한다는 거. 그래서 할례에서 세례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강권해서 그렇게 아주 강제적으로 끄집어 내신 거잖아요. 이리 와 해가지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해서 바울을 불러내신 거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이제 사로잡혀서 보니까 아주 잘한 일이죠. 그죠? 잘된 일이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도 바울과 같이 준비된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았을 거고 바울은 더더군다나 율법의 사람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 역사적 현장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거고요. 바울 입장에서도 굉장히 잘된 거죠. 그냥 구약만 알고 있고 율법만 알고 있었다면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일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변화되어 회심하고 그리고는 이제 복음 사역자로 완전히 탈바꿈한 거잖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해서 회심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제도 들었던 것처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반응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물어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세례 받았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며칠 전에도 우리가 들었을 때 아볼로도 그랬잖아요.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18장 25절에서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게 아볼로였잖아요. 또 바울을 만난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요한의 세례로라. 우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뭐 요한의 세례도 당연히 받아야 되고 요한의 세례도 필요한 과정이지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의 그 상징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내가 이제 할례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세례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제 물 세례 받는, 그 당시엔 뭐 침례였지만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만민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라고 공개하는 것이 되니까 방향 전환을 완전히 하는 거잖아요. 탈바꿈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거였고요. 이게 이제 그 요한의 세례인데, 요한의 세례만 머물러 있어서는 사이즈가 작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령의 세례, 불세례로 가야 되는 거죠.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라면 성령의 세례는 불세례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자리로, 성령의 세례, 불세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자세이고 태도였던 거죠. 물세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물세례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당연히 요단강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 물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 물에서 다시 나옴으로 나는 이제 새 사람이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 세례 필요해요. 그러나 물 세례 받았다고 해서 나는 완전히 거듭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불세례니까요. 그래서 물세례, 요한의 세례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성령 세례가 거기까지 가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할례는 아는데 세례를 모르는 거나 물 세례는 아는데 성령 세례는 모르는 거나 비중은 똑같은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나아가서 세례는 아는데 인치심을 모른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구조를 보면 구약에서는 할례, 예수님 오셔서 초대교회 때는 세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인. 이것이 한 세트잖아요. 똑같은 비중이잖아요. 할례나 세례나 인이나.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표시한 거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시한 것이 구약에서는 할례였고 예수님 오셔서 초림하셔서는 세례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인치시는 것으로 그렇게 구별하고 표시하시고 흔적을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구약에서는 할례 받으면 다 돼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 받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물세례, 성령세례 포함해서요. 그러다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데 바울이 에베소에 와 보니까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성령 세례는 몰랐던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물어본다면 성령은 아는데 인치심은 모른다면 그것 또한 에베소 교회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